할렐루야. 네. 참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참 많아요. 그죠? 어제 눈도 오고 첫눈이 어마하게 오고 그다음에 그 아이스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오후에 비가 오고 갑자기 또 영하로 떨어지니까 오늘 예배가 클로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근심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근데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의 상황이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자기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 갓난애기들, 어린애들은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눈에 안 보일 때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전에도 말씀을 계속 몇 번 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그 시간이 임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다 이러면서, 그러니 또 베드로가 참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너도 베드로 너도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완전히 널비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근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하고 다르게 제자들의 기대치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와서 막 겉옷을 깔아서 막 이렇게 길에다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러면서, 그럴 때 제자들 마음에 드디어 이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왕자를 차지할 때 우리가 차지할 그것까지 기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아버지께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있던 그 버팀목이 무너지는 그 순간, 자기가 부모처럼 의지했던 그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위기감 때문에 두렵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정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데 안 믿었겠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에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위로를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다락방에서 딱 밀집되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근심을 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았더라면 근심 안 하고 할렐루야 했겠죠. 어서 가세요 예수님 했겠죠. 그런데 그 뜻을 다 몰랐기 때문에 근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 그럼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상황을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비켜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확실할 때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믿어라. 지금 있는 그 믿음을 지키고 더 믿고 믿어서
네 믿음을 어떻게 해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야 성경을 뒤에도 다 알고 부활하신 거 알고 그러지만 이 순간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그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떠난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생각에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못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거처 거기가 어디에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그때 가서 부랴부랴 가서 막 천국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 데리러 올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3절 보시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렇게 예비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그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는데 또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논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한 그 아버지의 집을 46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자신,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탄생한 게 뭐예요? 이 땅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라고 하셨던 그거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 안에서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장차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의 심판의 날에는 그 전에 이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몸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거할 그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우리는 아직 그 완성된 그것을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것을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은 막 헷갈려. 막 이게 이해가 다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안다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몇 차례 걸쳐서 이미 언지를 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그걸 알았어야 돼.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질문하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유대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갑자기 죽는다는데 또 자기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 입장이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연히 주여 손 들고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자신이 누군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게 그 유명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단순히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럼 뭐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영어로 쓸 땐 더 쉽게 길이라고 했으면 그 중에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진리고 이랬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관사 더를 써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재적이야. 그런 게 어딨어. 천국 가는 길이 다양해. 여러 가지 길로 가도 결국 천국에 가게 돼. 이러면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요새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받는 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너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점점 이게요 깊어져 가잖아요. 말씀이. 나 우리는 예수님밖에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다까지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더 이게 이제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아주 엑기스만 뽑아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당연히 바로 알았겠죠. 하나님을.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봤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봤는데도 자기들이 봤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빌립이 또 주여 그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자꾸 봤다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말해도 모르니까 믿어. 그냥 믿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사역, 이것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고 있는 말, 이 모든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 많은 말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보고라도 그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는 걸 믿어야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지만이 너희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교회의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확장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더 큰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돼요. 왜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이 땅에 계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간이라든지 시간의 장소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세요,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그냥 근심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될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주님! 그리고 막 비단길을 깔았을 거예요. 어서 가세요.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이제 능력이요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때, 예수님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직접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우리가 가서 너에게 거처를 삼겠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무슨 뜻이냐? 많이 들어보셨지만 돕는 자, 또 상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17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하나님이요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생명이 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그 빛이 열렸냐? 누구에게 그 성령이 알게 하시냐? 너희는 그를 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제자되는 우리는 성령이 오신 걸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봐요. 그리고 성령은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내주하여 계시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정말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이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는 얻어요. 평안함을 얻잖아요. 우리 어카운트에 뒷파시에 대해서 어카운트 밸런스가 빵빵할 때 좀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좋은 집에 입주하거나 좋은 것을 하거나 누가 든든한 사람이 와서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한테 딱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잠깐 동안은 평안해요. 그거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근심을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근심과 걱정들은 다 극복돼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빼놓고 나머지 다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순교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밤에 그렇게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참 평강,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근심이 변해서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결론입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따라야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불안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구원받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근심되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